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름대로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의 친구는 나를 가깝다고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뉴욕 맨하탄 도심 한복판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을 자동차에서 사이를 오가면서 운전자들에게 잔돈을 구걸하는 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17년 동안이나 똑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던 이 노인은 전설적인 코미디언이자 영화배우였던 어인 콜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배우이기도 하고 코미디언이었어요. 이분은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콜이는 맨하탄, 미국의 제일 뉴욕의 부자촌, 그 맨하탄 한가운데 우리 돈으로 80억 원짜리가 되는 큰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일같이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해서 하루 $100 정도를 모아서 쿠바의 어린이들을 위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자선단체 기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늘 일상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물론 그의 재산도 사후에는 자선단체 기부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아내와 사별한 다음에 애로움을 이겨내려고, 자기와 만나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늘 그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나눌 상대가 있는 것과 의견이 달라서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또 내가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리고 만나고 싶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다툴 대상도 없고 미운 대상도 없고 또 싫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신경 쓸 사람이 없고 미워할 사람이 있고 다툴 대상이 있는 것, 여러분 다툴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잘 맺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잘 유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참석하시고 구역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각 기관의 이런저런 모임, 여러분 해당되는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기도 하고 좋은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미운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아예 얼굴조차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만남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우리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는 구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랬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말씀하죠. 땅에서 얻은 첫 열매와 첫 수입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날인 이 주일을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날은 구약시대의 안식일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일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제7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셨던 7번째 날이 아니라 바로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인 것이에요.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주일은 한 주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주말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일은 주초예요. 기독교인들은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신 날이고 두려워서 떨며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했던 그런 날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하죠. 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이기도 하고 누가복음 23장 13절 15절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드렸던 날도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허물을 벗고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날이 바로 주일날 오늘인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고 구별하신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서 살라고 명령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내 발을 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날은 발을 금해라 그랬고 내 길로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금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는 길은 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간혹 특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꼭 우리가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국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서 혼자 하나님을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교회예요. 먼저 교회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이어지고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남자 집사님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상당히 지겹게 생각했어요. 주일 아침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 드리지 않을 궁리만 생각하다가 하루는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는 집에서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보겠습니다. 아내 혼자만 교회를 보내는 집사님은 집에 혼자 남아서 낮잠을 자다가 이분은 꿈을 꿨다고 그래요. 꿈속에서 이분은 아내와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부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모두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 소중한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에 우리의 발걸음과 길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건국이 시작될 무렵에 캘리포니아 시대의 초기에 황금 너시가 있었어요.
사금이 발견되면서 사금이 캘리포니아 도처에 널려 있다고는 소문이 동부 지역에 쫙 깔렸어요. 그래서 서부로만 가서 누구든지 말뚝만 박으면 자기 땅이 되고 그 땅에서 무진장한 사금을 캘 수 있다고는 그런 소문 때문에 동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광활한 이 대평원을 가로질러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황금의 눈이 오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쉬는 휴식도 없이 빨리 먼저 가서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달리고 달려서 보다 많은 황금을 채취하겠다고 하는 오직 그 한 가지 일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달렸어요. 근데 이들 중에 청교도의 무리들도 끼어 있었는데 이들은 7일 만에 하루를 꼭 쉬되 내 집에 있는 육축마저도 쉬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면서 이들은 말도 쉬고 사람도 쉬면서 바로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질 않았어요.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쉬지 않고 달렸던 사람들보다 청교도들이 먼저 도착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쉬지 않고 달렸던 사람들은 무리에서 오다가 중간에 말이 지쳐서 병이 났던지 아니면 사람이 병들었든지 해서 모두가 다 중지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7일째 안식일날, 아예 제 7일째 주일날 쉰 사람들은 말이나 사람이 모두 다 건강하고 오히려 더 생기발랄해서 먼저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도 먼저 해서 남보다 많은 사금을 채취했다고 하는 아주 이런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그 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뛰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달리기만 했지만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살아나라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평탄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의 날들을 하루에서 뺏어서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날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인간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에요. 하루를 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혁명이에요. 이날을 잘 사용한 사람은 언제나 큰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셨는데 김명기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16세기 중엽 헨리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유명한 설교자였고 누이 동생은 소설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수도 부인이에요. 비처 목사님의 설교는 화려하지도 않았고 또 재미가 있지도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을 만져주는 설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처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분의 설교를 아주 모두가 다 좋아했다고 그래요. 어느 주일 교인들은 당연히 비처 목사님의 설교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예부에서 오신 손님 목사님 한 분이 설교단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렸고 일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세요. 오늘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세요. 그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자리에 앉아 그대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교회는 특정한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설교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령과 진리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중세 불란서 왕 루이 14세는 주일날만 되면 가족들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왕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다 보니까 그 예배당은 교인들로 아주 넘쳐났어요.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대주교의 마음은 그러나 결코 기쁘지가 않았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지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을 만나려고 온 사람들인지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성도들을 시험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대주교는 왕이 도착하기 전에 다음 주일은 국왕께서 교회에 오시 못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 광고를 들었어요. 한 주간 지나서 왕이 가족들과 교회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텅 빈 것처럼 아주 조용했고 예배당에는 손에 꼽을 만큼의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루이 14세 이 왕에게 잘 보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이십니까? 아니면 친분이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세상의 삶의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종교 단체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많아요. 대종교, 하늘교 등등, 단군을 모시는 것에부터 원불교, 통일교, 정산도 등등, 비교적 자리를 잡은 종교까지, 또 보천교, 삼덕교, 모학교, 선도교, 태극교, 무국대교, 신천지 등등 생소한 이름의 종교들까지 포함하면 300여 개가 훨씬 넘을 정도로 아주 종교 천국이 됐어요. 많습니다. 또 종교는 아니더라도 단군을 숭배하는 단체만 100여 곳이 넘는다고 그래요. 시대가 어렵고 혼란할수록 미신적인 종교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인 갈등과 변화가 많아서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이교 집단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뿌리를 내려가고 있어요. 이단들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곳곳에 이단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글들을 게시하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출입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교회에서 공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예배를 다 녹화해서 매주일 모아놓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 자료로 수집을 위해서 촬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가끔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방해하는 이단자들도 드나들어요. 그리고 가끔은 남의 가방을 슬쩍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은 한 분만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는 고백을 드리는 이런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교회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주일날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도 달라져야 돼요. 토요일 저녁까지 늦게까지 스포츠 중계를 보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늦게 잠자리 드는 분들이나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물론 예배드리기 전에 아무런 오락거리도 즐기지 않아야 된다고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튿날 드릴 예배를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며 지낸 사람의 예배와 밤 12시간 넘기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주일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준비가 없었던 사람의 예배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예배 시간 전에 미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 시간이 늦어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참석하는 사람의 예배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를 1시간 반 동안도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3시간, 4시간 이상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또 시간을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도 교회 가깝게 사시는 분들은 집에서 준비하며 교회에 올 때 불과 5분에서 10분, 또 멀은 분 한 20분도 걸리겠지요. 근데 우리 교회에 멀리서 저 시화지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매주일 오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주변에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적을 둔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교회를 오가는 동안도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그 섬김과 정성과 그 드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냐고 천국에서 그의 삶의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무조건 교회는 집 가까운 곳으로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식당은 여러분 집 가까운 데 있는데 왜 여러분 맛있는 집을 골라서 멀리 다니십니까? 집 근처에 식당도 있는데 왜 멀리 가서 큰 식당에 가냐 말이에요. 인천에 괜찮은 대학도 많이 있는데 왜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자녀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예요. 교회는 가까운 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을 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정한 그 좋은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죽으면 내 신앙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신앙이 죽으면 주의를 지키지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이 병들기 마련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병들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8장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것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 천국 생활이 예배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마다 그 믿음이 높은 것까지 자라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 나라에까지 높이 오르게 될 것이요. 세 번째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세상에서 누렸던 물질과 자녀의 축복도, 육신의 건강도 예배의 승리자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인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만나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신 날에 만나를 구하지 않아도 그들의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이에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가정에서 관계 어려움 때문에, 일터에서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가 주의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시작점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참 즐거움을 얻는 것은 여호와 안에서예요. 여호와 안에서. 여러분 모든 범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바로 주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묻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나를 지키며 또 저희들 또한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만대의 축복이 부모님과 우리 조부를 통해서 저들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